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산 다 탕진하고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지 않았는데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노름미천 내놓으라고 어머니 때리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그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척추를 다쳐서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하고 놀아줄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판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 판사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잘 모시는가? 이 남다른 효성에 까닭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의 차원이다 하는 겁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힌 우리 어른들은요,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렇게 명백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율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나와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핵심적인 계명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앞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유일하게 있던 도망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왔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너의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제자가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효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본문 말씀을 성경학자들은요, 성결법전이라 이래 부릅니다. 성결법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들, 이게 성결법전의 내용이에요. 레위기 17장에서 26장. 그런데 그 17장에서 26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3절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성결법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언,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뭐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여기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야레가 쓰여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라 할 때도 이 야레가 쓰입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부모에게 쓰였어요.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뒤에 중간에 보면 말씀의 제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적인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이유 없이 무조건 행해야 할 인간관계 최고의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신법입니다. 신법. 영어로 하면 divine law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어로 natural law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실정법, 시민법. 영어로 civil law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 가장 상위의 법이 신법입니다. divine law. 신으로부터 내려진 법입니다. 그 다음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은 양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양심, natural law. 자연적으로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법은요, 우리 양심에 자연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사람이 사람 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그런데 이 자연법보다 상위 차원의 신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긴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공경해라. 어릴 때 너 잘 키워줬으니 공경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옛날에 이 성문은 재판하던 데입니다. 성문 앞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고대의 성읍 장로들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괄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괄호 2번. 자, 시작.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선택 불가능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괄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3번. 자, 시작.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현재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값? 빚진 거 갚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때는 태어나서 4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4세까지랍니다. 제가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식은 태어나서 4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뻐서. 자식이 태어나서 4살 될 때까지 부모는요, 그냥 자식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 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세 이전까지 기억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기억 거의 없어요. 기억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때가 4살 때까지인데 사실 자식들은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고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장작으로 열심히 얻어맞은 기억만 있어요. 우리 누님이 장난감을, 지금 어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지, 태극기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 조그만 건데 그걸 누나가 갖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그게 어디 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때를 썼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부엌에 아궁이에 불 지피고 계시다가 때를 쓰고 오니까 거기 이제 장작으로 저를 때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됐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한 기억은 없고 4살 때 좀 이제 철들기 시작할 때 장작으로 맞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고 섭섭하게 한 것만 그냥 마음에 남아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빚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모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일평생 그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집 지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에 가시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가서 만나야죠,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 괄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봉양합시다. 봉양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는 우리가 양육이라 그래요.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거는 봉양이라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 살아생전에 불효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례식 거창하게 하고 무덤 크게 쓰고 말이에요. 제사 때 돌아오면 갖은 호화로운 거 다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봉양은, 부모 공경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부모님을 봉양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은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요. 생활비도 안 드리고. 그 훌륭한 믿음이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물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이 있는데 부모님 용돈 드릴 돈은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모님을 외면하고 봉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세 번째, 우리 괄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방법 3번 시작.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라, 이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소고기가 먹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돼지고기 사드린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기호에 관한 거, 이런 거 순종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부모는 마음이 기쁩니다.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데 기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3번 부모 공경에 대해 약속된 상급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시작. 부모 공경에 대해 약속된 상급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지키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따로 없어요. 물론 복을 받지만. 그런데 5계명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상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된다 그랬어요. 내가 잘된다. 잘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되고 형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는 적이 없는 분이셔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고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 대에서 한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녀 대에까지 얘기해 봅시다. 자녀가 일생 동안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죠.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 인생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 부모 공경하고 살아야지.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너가 엄마 아빠 잘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꼭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온 가족이 다 잘 돼야죠. 복받는 가정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첫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해서 둘째,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고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자에게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실천합시다.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또 우리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현재가 있음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봉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온 가족이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 인생이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